레위기 1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아내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강단에서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주제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두 가지를 꼽으실 텐데 돈과 관련된 것과 또한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강단에 선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돈이나 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때문이겠죠. 그럼 왜 부담스러워할까? 그만큼 얽히고 설킨 공개적으로는 돈, 은밀하게는 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돈이나 성에 대해서는 예민한가? 그만큼 공개적인 것이든 은밀한 것이든 그 돈과 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별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지키고 점잖 떨고 있어도 돈의 문제와 성의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매우 예민한 문제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사실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들일수록 더욱더 튼튼하게 건축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의 이 18장 말씀은 금지되어진 성관계에 대해서 율법 전체에서 제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18장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레위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레위기 26장까지를 후대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성결법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따로 떼어 생각한 것은 27장부터 26장까지가 독특한 자기만의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이 성결법전을 시작하는 서문 역할을 하고 레위기 18장은 그 서문이 끝나자마자 성결법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8장에는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9장에는 사회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장에는 이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가족관계, 심지어 부동산에까지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죠. 이러한 성결법전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이에요.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율례, 규례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이 성결법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경건하고 의롭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간다. 뭐를요? 공동체를. 그럼 우리가 너무 이 사실을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가족 공동체를 가지고 있죠. 집, 가정을 말해요. 친구 공동체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러 공동체들을 공동체라고 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공동체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편입되어져 있는데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를 경건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성결법전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든 구역이든 기관이든 친구 관계든 교회 공동체든 친척들이든 직장 동료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유지 발전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가정의 이야기고 또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져서 성을 축복으로 누려야 하는 부경력도 있지만 누려야 되는 것은 누리면 되는 거니까 특히 가정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에 금지된 성관계들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생각해도 그렇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나라 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화만사성 치국 평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성적인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막으시려 하는 율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성결법정의 조례들을 시작해 나아갈 때에 1절 2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가슴 깊이 받아들여져야 뒤의 내용이 나를 위한, 나의 복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나를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겠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데나 골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 28편 7, 8절을 보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늘 찬양하고 기도를 하기 마련이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 8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 것이다.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셔야 하는 거죠. 그런 분인 걸 아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9절의 기도를 하며 내가 그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2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언제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식과 마음과 중심과 의와 또 순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과 상의하다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과잉 언어, 과잉된 간증, 그런 것들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혹독한 시련과 부담과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실 것 같은 그 이상한 마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탄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하고 부담스러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은근한 지근거리를 두게 하여서 더 은혜 못 받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못하게 하고 괜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집하고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희생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행복을 이 땅 가운데 살며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성적인 쾌락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 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 없나요? 성경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과 결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뜻은 분명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 거룩함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또 따르지 말아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존귀함 가운데 뭐를 주셨다? 아내와 남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 중심으로 서서 아내만 얘기하죠. 그래서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존귀함과 거룩함 가운데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으라는 것이죠. 이게 성적인 이야기인 이유가 앞에다 나오고 음란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5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뭘 하지 말아라? 세욕을 좇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결혼 안에서는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있는 거죠. 성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성생활로 말미암아 남편이나 아내나 세욕을 좇지 아니하게 하고 음란을 버리도록 충분한 그 뭐라 그럴까요? 만족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 대할 줄을 성적으로 귀한 줄 알고 아내도 남편 대하기를 성적으로 귀한 줄 여긴 줄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매우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을 남편과 아내와 부부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과 관련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이 사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이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 생각을 하셔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주신 울타리가 있으니 몸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 조심하며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이야기의 원리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성과 음란과 관련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되니? 살리니. 13절까지 이렇게 우리를 살려나가시고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원리는 우리가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의 모든 규례와 율례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성생활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이 자리에 원로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기회가 닿는 대로 성에 대한 원칙들을 세워주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말이죠, 저는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 큐티하면서 문득 제 생각에 마음속에 든 게
교회 내에서 혼전순결과는 이야기를 들어본 지 20년 더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 이유들을 파헤치려고 하면 파헤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전선은 지금 혼전순결이 있질 않아요. 동성애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의 전선이 매우 뒤로 후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우리 세상의 풍속들을 보세요. 간통죄가 왜 폐지됐습니까? 최근에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왜 나라의 법이 개인 이불 속까지 간섭하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명예를 훼손시키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통해서 자녀들과 그 배우자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래요. 지금 세상의 통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사실이든지 심지어는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제3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참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벌 받는 거 아시죠? 개인적인 대화에도 나라의 법이 간섭하여서 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옳다 이야기하는 세상인데, 부부의 이불 밑에는 아래는 나라법 왜 간섭하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명한 배우와 유명한 영화 감독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불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뻐젓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감독의 배우자나 그 감독의 자녀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야. 이유는 하나, 성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이래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심지어 있는 사실도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사적인 대화에서는 개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면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안 된대. 저는 여기에요.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작은 따옴표하고 자기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거죠. 변명거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리에도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은 처벌하지 말래요. 똑같은 사안인데 왜 대화는 안 되고 성은 돼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팽배해 있는 성적 타락을 우리는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원칙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뭐 괜찮다 말하시면 안 돼요. 자꾸 변명하려 들고, 특히 여러분 자기가 과거에 성적으로 이렇게 어떤 꺼리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장소, 다른 시대, 다른 시간대에서는 자꾸만 자기 변명의 한 일환으로 괜찮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끊고 돌이켜 회복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진정한 회개가 안 됐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괜찮은 방향들을 자꾸 만들어 변명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전선이 동성애에 대해 싸우고 있다 보니까
어떤 외도나 불륜이나 특히 더 나아가서 혼전순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뭐라 그럽니까? 12장 2절에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근데 여러분, 자꾸 웹툰으로 노출되고 영화로 노출되고 이런저런 뉴스 자꾸 노출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감성이 무덤해져 버려요. 그래서 괜찮은 듯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이 사는 걸 보고 그래도 뻗어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서 그래도 되느려느니.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도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들이 있었어요. 애굽과 가나안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 땅은 워낙 초강대국이어서 노예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는 그 왕족의 혈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엔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왕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죠. 애굽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상간이 뻐젓이 횡행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친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뭐 강대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되는 양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게 성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은 여러분 동성애와 수관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발굴되어지는 토판이나 어떤 뭐 이렇게 막 흙으로 빚은 그 유물들을 보면 수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가 두세 번 저한테 있었어요. 그럼 뭐 유식한 이야기 막 이렇게 막 자기들 논리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다 두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동물과 성관계를 가지는 수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안 된대. 왜 안 되냐 물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쭉 설명을 하죠. 수관이라는 단어 빼고 동성애님은 딱 그거다. 개인의 성적 지향성이라며. 개인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며요. 그런데 그 개인의 성적 지향이 짐승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이즈가 맨 처음 왜 생겼습니까? 원숭이, 붉은 엉덩이 원숭이하고 성관계하다가 발생된 병이 에이즈 아닙니까? 맨 처음에 시작이.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자기의 성적 지향이 소아성애자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잠깐 묻습니다. 그러면 소아성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안 된대.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안 되는 이유 잘 자기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가 여러분 통과가 되면 다음은 뭘까요? 저는 다음은 수관이나 소아성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해 이런 이슈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더 오래 가면 뭐 그때쯤에는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나라가 간통죄로 처벌을 했어요.
혼전 어떤 일이 생기면 법으로나 사회가 지탄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이 하나하나 뒤로 물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동성애까지 왔어요. 그럼 동성애가 물려지면 그 뒤로부터는 어떤 것을 물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동성애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의 가정들에서부터 여러분 혼전 순결에까지 여러분 가르치고 알리고 세우고,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과 여러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에, 나는 여호와라는 그 표현 하나에 여러분 모든 이유와 모든 명분과 모든 당위가 여러분 다 들어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에 자꾸만 사족을 붙이고 싶으세요? 그분은 덜 됐던지 못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분위기와 어떤 철학과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누리면 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으니 여러분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시고 충분히 즐기시되 그 율례와 법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법이고, 몸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상상으로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기의 배경인 그 광야의 이스라엘의 배경 가운데에서 성적인 타락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참혹하고 가장 멀리 있는 죄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6절부터 말하는 게 뭐예요? 근친상간이에요. 제가 막 살려보니까 14개의 관계들, 그리고 나머지 나오는 18절, 19절, 20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상을 찡그리며 보는 뉴스 가운데에 우리나라에서 6절부 이하의 그런 성범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만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광야 이스라엘은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법으로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극소수라 하더라도.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표현이 자기의 살붙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가 자주 나와요. 자기의 살붙이라 되어 있는데 이 직전 성경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고륙지친이라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같은 핏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도 또 다른 측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핏줄, 같은 가족이라고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6절부터 또 우리가 17절에 있어요. 이들은 가족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의 범위를 이 시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족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공동체를 지켜서 사회공동체를 지키고, 사회공동체를 지켜서 성결법전의 목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결코 안 되는 근친상간의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죠. 그래서 살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살붙이래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 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상담받거나 저도 어렸을 때 궁금했거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성적인 생각을 할 때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체를 범하지 마라라고 할 때 이 하체는 몸을 말하고 이 몸은 정확한 단어는 어떤 의미냐?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럽다라는 뜻이고 범하다라고 하는 건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체를 범한다라는 가이드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 벗으면 부끄러워질 부분들을 벗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에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가르쳐 줘야 할 때 문자적으로는 이 선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벗겨졌을 때 부끄러운 것을 벗기지 아니하는 선까지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저 이거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중 앞에서나 다른 누구 앞에서 벗겨지면 부끄러운 것을 벗기지 아니하는 것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 죄송하긴 한데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겠죠.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벗겨지면 부끄러운 것을 벗기지 않고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까지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밑에 여러 관계들이 나와요. 7절에 친모, 8절에 계모, 9절에 이복남매, 10절에 손녀, 11절에 또 이복누이, 12절에 고모, 13절에 이모, 14절에 숙모, 15절에 며느리, 그리고 16절에 형제의 아내, 17절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친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이런 거예요. 한 자리 동시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와 딸을 한꺼번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계명을 보면 같은 날 짐승이라 하더라도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날에 짐승이라도 어미와 새끼를 같이 도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상상할 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한 솥에 부모와 새끼를, 어미와 새끼를 한 솥에 삶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라 하더라도. 같은 논리 안에서 아무리 요즘 세상에서 사랑하면 다 되나?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뭐라 그래요? 어미와 딸을, 마찬가지게 남성 중심으로 쓰인 거니까 아비와 아들을, 어미와 아들 동시에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생각나시죠? 이런 것처럼 이 18절의 내용은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사회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어 주셨어요. 자기 아내가 죽기 전에 그 자매, 아내의 자매와 또 첩 삼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생리 중인 여인을 금하셨어요.
생리 중인 여인을 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원칙,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20절의 원칙이 뭡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뭐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아무리 거기 쾌락이 있고 짜릿함이 있고 뭐 직인애들끼리는 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뭐 아무리 떠버리고 다녀도 그것은 다 뭐다?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런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지기 위한 성결 법전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정 문제를 얘기하고 가정을 뭉개뜨리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성적인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금지된 성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범죄보다 음란의 범죄는, 다른 죄는 밖으로부터 자기에게 들어온다 그랬고 주님이, 그런데 음란의 죄는 자기로부터 나가는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의 죄는 좀 다른 죄들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란의 죄는 유일하게 자기 속에서부터 나가는 죄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른 모든 죄는 자기 외부에 있지만, 외부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음란의 죄는 자기 속에 있어서 그런지 세상은 자꾸만 다른 것보다도 급속하게 음란과 관련된 범죄는 자꾸만 합리화시켜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좋은 나무는 뭐를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라고 할 때 이 좋은 열매는 몇 가지 차원의 해석이 의미가 있지만 좋은 나무를 알아보는 좋은 열매는 여러분 매우 윤리적으로도 합당한 열매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성적인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좋은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차원이 있지만 거기에는 매우 윤리적인 열매라는 뜻도 있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 윤리적인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개인의 성적인 어떤 생활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분명한 윤리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5절 보니까 누가복음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뭐에 대해서도? 성에 대해서 그렇다. 성에 대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욕이라는 걸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 성욕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욕을 이루어 나아가는 매우 배타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뭐요? 결혼 관계고 부부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사이에서 이 성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해결을 하고 근친이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끊어내셨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핏대를 올리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제가 핏대를 올리며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약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여러분 멀리 치고 사시는 게 좋아요. 울타리를 멀리 치고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장성한 아들, 딸이나 자라고 있는 아들, 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가능하시면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몸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마음에 음란이 자꾸 쌓여 있으면 그런 건 나가기 마련이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대요. 둘째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가득한 것이 나와야겠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의의 열매 안에는 매우 윤리적인 열매가 포함되어 있고 매우 윤리적인 열매를 맺는 요소들에는 성적인 윤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오늘 우리가 성결법전을 시작하면서 17장부터 레위기 17장부터 성결법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1장 서문이에요. 원리를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신뢰를 18장부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구체적인 신뢰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이 성 문제를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겐 큰 유혹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 분명히 지키고 기왕이 울타리를 더 넓게 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가치관 속에 사는 분들이세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는 여러분을 보며 낯설어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낯설어 할 때에 그들의 힘이 강하면 박해할 것이고 적당히 강하면 조롱할 것이고, 여러분이 강하면 뒤에서 험담할 것이고, 여러분이 매우 강하면 여러분의 감동받겠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적 윤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 세태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따라 사는 것. 오늘 레위기 18장의 성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지키고 나의 삶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원칙,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성적인 어떤 여러 세속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여러분 지켜나가시고 가르쳐 나가시기를,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 선한 열매 잘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